시편의 주제는 한마디로 확신입니다. 확신, 믿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140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140편은 다윗의 고백이고 노래입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처세술이 굉장히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적이 없거나 아니면 자기 사람들을 잘 다독여서 이렇게 끝까지 내 편으로 만들어 놓는 그런 처신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우리는 이제 다윗의 좋은 면을 참 많이 보죠. 신앙의 우직함도 보고 어린 시절의 그 힘듦을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잘 극복하고 또 이제 키도 작고 왜소했지만 장군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한 번도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고 또 마지막까지 큰 영토 확장을 통해서 또 부요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단단한 나라로 이렇게 만든 좋은 신앙인 왕, 그리고 예수님의 계보에 있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가만히 뜯어보면 다윗은 자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의 성격을 좀 볼 수 있는 몇몇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다윗이 떠돌아다니는 중에 다윗과 함께 붙어 다윗을 함께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다윗이 이제 광야로 도망가서 떠돌아다닙니다. 근데 다윗은 그때 이미 장군이었습니다. 나이도 좀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사위이면서 장군이었어요. 이 사람이 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떠돌아다녀요. 그러면 누가 따라다녀야 될까요? 이 사람을 누가 쫓아와야 될까요? 장군이었을 때 부하였던 오른팔, 왼팔 이런 사람들이 장군님, 장군이라는 것도 그렇지만 다윗, 나는 당신을 쫓아가겠다. 당신이 비록 왕의 미움을 받고 쫓겨났지만 당신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것도 내가 알고 평소 당신을 보니 나 믿을 만하다. 그래서 나 당신을 쫓아가겠다. 이러겠죠. 보통 그럴 겁니다. 아니면 그런 사람이 있어야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은요, 왕의 사위, 부마죠. 우리말로 하면 부마, 공주의 남편이니까 부마이면서 장군이었습니다. 한 번도 전쟁에서 패배한 적이 없는 장군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사무엘이 기름 부었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쫓아갈 만한 메리트가 참 많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다윗이 도망가자 비루한 자들이 쫓아갔다, 성경은 말해요. 비루한 자들이 모였다. 이 비루하다는 건 건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양아치, 동네에서 이제 인정 못 받고 괜히 막 이렇게 거들먹대는 사람들이 다윗을 쫓았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내가 한번 이 사람을 쫓아갈 만한 환경적 여건들이요,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기대하는 또 기억하는 다윗의 모습을 가만히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서 그만큼 신앙의 담대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좀 본받고 한번 이렇게 확 따라볼 만한데 아무도 안 따라가요. 장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른팔 왼팔이 있었을 것인데 안 따라가요. 다윗이 도망갈 때요, 아무도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어느 사람 하나 다윗을 보호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동굴에 들어가서 다윗이 여기 있다라고 소문이 나니 누가 모이냐면 건달들이 모여요. 비루한 자들이 모여요. 그래서 다윗을 쫓아가요. 쫓아다녀요. 즉, 이 좀 건들거리지만 소속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쫓아와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과연 어떤 사람이기에 그런 사람만 쫓아올까? 우리가 그걸 보면요, 이 성경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다윗이 어떤 성품을 갖고 있나를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의 일이 더 벌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세 가족 모였습니다. 세 가족 모였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자기가 있는 사막의 저쪽 편에서 부자 한 명이 있는데 그 부자가 양털을 깎는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러자 다윗이 부하를 보내서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가 여기에 털을 잡고 있기 때문에 네가 안전하게 산적들에게 약탈당하지 않고 양을 잘 키웠고 이제 털을 깎는 계절이 왔으니 우리에게 보호비를 내놔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또 정상입니까? 보호비를 달라. 이게 성경을요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잘 보세요.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이제 저는 그렇게까지는 얘기는 안 했죠. 근데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다윗이 지금 그 사막에 있으면서 끌어들인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즉 그런 사람들이 다윗 밑으로 모여 있으니까 가서 해고지 안 한 거예요. 즉 자기가 데리고 있으면서 그 사람 중에 하나를 보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요 황당한 겁니다. 내가 다윗 이름도 못 들어봤는데 보호비를 네가 나 언제 보호해줬어? 하고 쫓아버리니까 다윗의 반응이 어때요? 야, 다 왔다, 때려 죽여버린다 하고 가요. 이게 정상 아닙니다.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너무 좋게 생각해서요. 아, 다윗이 하는 일이 다 옳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다윗의 일이 이게 옳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또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다윗이 다시 도망 다니다가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기울어지기 시작하면서 사울 쪽에 있었던 장군 하나가 다윗 쪽으로 붙습니다. 이 장군이 다윗이 죽을 때까지 다윗 편에 서요. 다윗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그 장군이 압살롬한테 붙어요. 다윗의 오른팔이었거든요. 평생 전쟁도 같이 다녔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이 장군이 총사령관이 됐어요. 그런데 큰아들 편에 붙어요. 그리고 큰아들이 죽자 다시 다윗한테 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이 장군을 뭐라고 못해요. 왜 그랬냐면 너무 힘이 세요. 그래서 그냥 고마워, 그래 내가 더 잘할게 하고 받아요. 그 다음에 죽을 때 유언으로 뭐라 그러느냐, 아들한테 그 장군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죽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선입견을 갖고 다윗을 보고 다윗의 일들을 보니까 다윗이 되게 좋은 사람 같고 막 아름답고 하프 연주도 했고 뭐 얼굴이 붉다 꽃미남이라고 이제 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니까 그의 성품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지만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생 자기와 전쟁터에 가서 생명을 나누었던 자기 오른팔이 반란을 일으킨다는 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불같은 성격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다윗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다윗의 성격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윗이요 기도하는 것을 보면 그 다윗의 기도도 자기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요. 그는 대놓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대적들을 죽여달라고 기도해요. 만약에 제가 이 여기에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A를 막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벼락을 맞아서 죽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차 사고는 날 수 있지만 벼락을 맞아서 죽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차 사고는 날 수 있잖아요. 근데 차 타고 가다 벼락 맞아 죽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차를 타고 가다가 그러니까 걸어가다가 벼락 맞아 죽으면 또 안 돼요. 차를 타고 가다가 벼락을 맞아 죽게. 그래야 하나님이 죽인 거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장로님 권사님 진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이고 정 목사는 이게 인격이 이게 좀 들댔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뭐 차 타고 가다 접촉사고 조금 나서 정신 번쩍 들어가지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렇게는 기도할 수 있지만 세상에 차 타고 가다가 벼락 맞게 해주세요는 뭐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의 기도는 그래요. 차를 타고 가다가 벼락 맞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즉 누가 봐도
저거는 다윗을 해코지하려고 했다가 벌받은 거야. 누가 봐도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이 성격이요. 보통 성격이 아닌 겁니다. 다윗의 기도를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정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그 사람을 용서하고 품고 이런 일을 통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그냥 죽여주는 것도 아니고 티나게 죽여주세요. 나를 대적해서 나를 괴롭혀서 하나님이 벌했다라는 것을 티나게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차 사고가 아니라 벼락을 맞아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가. 1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다윗을 감싸고 있는 악인이 누구인가? 2절부터 5절까지가 그 악인들이 누구인가를 이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하나님 나를 좀 건져주세요. 악인하고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건져주세요. 그 사람들은요 나를 치려고 매일 모여서 회의를 하고 또 매일 모여서 회의하면서 입술로 나를 저주하는 거예요. 독사의 혀 아래에 독사의 독이 있는 것처럼 나를 저주합니다. 그리고 올무도 놓고 함정도 파고 내가 빠지기만을 아주 학수고대하면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서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요, 다윗의 성품이 막 와일드하고 거칠고 솔직하고 아니에요. 다윗도 우리와 같이 흠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의 일대기를 가만히 보면요, 그의 말이나 행위가 저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의 실수, 그의 믿음 또한 저희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확실히 믿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도 믿음이 있죠.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없는 분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믿는 것과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믿음은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달라요. 다윗은요, 자신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회개한 적이 없어요. 즉, 자신이 태어나서 자라오면서 형성된 자신의 어떠함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온화하게 바뀌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다윗이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선택이 틀리지 않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나로 내 성품을 바꿔서 주의 일을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니 나를 들어 주의 일을, 내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럼 나를 방해하는 저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다윗의 모든 기도는 그러한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니 내가 주의 일을 할 것이고 주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해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방해하는 것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제3자의 입장에서 다윗을 쳐다보면요, 그의 신앙이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이기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신앙입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선택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주의 일이니 주께서 이 주의 일을 하는 나를 방해하는 이 사람들을 정리해 주십시오. 누가 봐도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주님께 쓰임받고 있고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방해하면 벌을 받는다는 것을 하나님 모든 이들로 알게 해 주십시오. 또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에 이 기도는 참 염치 없는 기도이고 감히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면 이럴 수 있을까? 진짜 믿음이 있다면 이럴 수 있을까? 그런데 놀라운 건요, 저희가 판단하고 생각하기에 이렇게 의아하고 아니 어떻게? 라고 하는 이 기도와 이 행태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들어주시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생각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은가 라고 할 정도로 이기적이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가 라고 할 정도의 기도를 다윗은 서슴없이 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그 일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합니다.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아이를 가졌어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프네요. 성경에서는 3일 동안 앓다가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 3일 동안 다윗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때 신하들이 걱정했습니다. 아이가 아파있을 때, 아플 때, 죽음이 임박했을 때 우리 왕이 저렇게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하는데 아이가 죽은 것을 알면 얼마나 더 절망하고 얼마나 더 슬퍼할까. 놀랍게도요, 아이가 죽었느냐? 예, 그렇습니다. 야, 목욕물 좀 데피고 먹을 것 좀 가져오고 내 옷 갈아입고 기름 좀 바르고 성전에 나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의 상상으로는 도저히 상상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을 다윗은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더 운다고 무슨 방법이 있느냐? 저는 나에게 올 수 없고 내가 나중에 늙어 죽으면 저에게는 갈 수 있지만 그것 외엔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날 아무렇지 않게 하루를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그거는 의아한 모습이죠. 맞지 않는 모습이죠. 이상한 모습이죠. 비슷한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속이고 동생 속이고 쭉 넘어가서 야복나루 넘어가서 이쪽에서도 곤모술수 써가면서 큰 떼를 이루어서 야복강을 건너오려고 합니다. 그때 형 에서가 군사를 데리고 이 나 속이고 도망간 내가 아버지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 못했지만 아버지도 죽었고 너 이제 오기만 해봐라. 몰살시켜버리겠다라고 하니까 제일 먼저 자기가 별로 사랑하지 않는 부인과 그 자식들과 종들을 보냅니다. 강을 건너 1차로. 그리고 짐승들을 보내요. 나눠서. 그 다음에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내와 자식들을 세 번째로 보내고요. 자기는 건너지도 않고 강 건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 지켜봐요. 여차하면 도망갈 생각인 거예요. 우리 생각에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그렇게 보낼 수 있을까요? 첫째 부인을 보내고 재산을 보내고 둘째 부인을 보내고 그리고 자기는 보고 있어요. 이게 신앙인입니까? 죽인다는 거 알아요. 형의 성격을 알고 형의 강함을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처신하는 게 신앙이네요? 아닙니다.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제일 먼저 가야죠. 강을 건너가서 형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용서를 빌어야죠. 야곱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 마지막까지도 머리를 써요. 자기에게 소중하지 않은 것부터 내보입니다. 그리고 건너가게 해요. 그리고 자기는 강 건너에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야곱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야곱의 그 고집을 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넘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해가 뜨려 하자, 이제 그만하자, 나를 놓아줘라. 그러니까 야곱이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은 갈 수 없습니다. 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환도뼈를 치셔서 다리를 절게, 즉 도망가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라 라고 말씀하시고 갑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좋은 이미지로 바라보고 있어요. 야곱은 믿음으로 행했구나.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 그러시냐면요, 어미의 태중에 있을 때 야곱을 선택했고 에서를 미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뱃속에 있을 때, 아직 세상에 나와 성품이 어떤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갈지, 하나님을 잘 믿을지 잘 안 믿을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 뱃속에 있을 때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선택받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는요, 그들보다 100배는 나은 거예요. 사실 신앙의 모습으로 보면.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까지 기도하지 못하잖아요.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기도하나. 어쩌면요, 그 야곱보다, 다윗보다 우리가 더 고상한 믿음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은 하나님이 기도 응답도 빠르고 복 주고 직접 만나고 음성 듣고, 우리는 안 만나주고 안 해주시는 것 같고 자신이 없고 우리가 더 고상한 것 같은데, 희한하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그 믿음의 선진들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큰 복을 주신 것 같아요. 왜요? 왜 그럴까요? 선택에 대한 확신이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붙드심, 그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께 잘할 때, 아, 그렇지,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못할 때,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나? 받았으면 이렇게 사나? 받았는데 이렇게 행하나? 이것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내 행위, 내가 무엇을 하는 것, 내가 어떠한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보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주님의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결과를 다 알고 있는 눈으로 보지 않고 그들과 동시대의 사람인 것처럼 앞으로 이가 어떻게 변하는지의 사전 지식 없이 그들과 동시대를 사는 그들의 옆에 있는 사람들의 눈으로 그들을 본다면, 저거 예수 믿는 자가 저렇게 살아도 돼? 저렇게 기도해도 돼? 저렇게 행동해도 돼? 저렇게 이기적이어도 돼? 라고 말할 거예요. 분명히 그럴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끝까지 이 사람이 끝에서 어떻게 되느냐의 안경만 내려놓으면 그때그때 드러나는 그들의 약함, 그들의 연약이, 그들의 환행과 분노가 나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럼 차이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왜 나를 선택하셨나는 우리가 물을 필요가 없어요. 왜 나를 선택하셨나?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언젠가 잘할 걸 알기 때문에. 30대까지는 세상으로 살다가 40대부터 부름받아 60대 권사돼서 죽을 때까지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죽을 걸 아셨기 때문에, 내가 어느 날 변화받아서 그 전까지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질 걸 하나님 아셨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아시겠죠. 그러나 그걸 보고 선택했다? 아니에요. 그렇게 못 사는
지금도 그렇게 못 살잖아요, 우리가. 그럼 언제 그렇게 사시려고요? 여태까지 못 살았으면 앞으로도 못 살아요. 그냥 속편하게 생각하세요. 여태까지 내가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는데 아직 안 됐는데 앞으로는 되겠지. 안 됩니다. 될 거라면 벌써 됐어요. 솔직한 말씀이지만 될 거라면 벌써 됐어요. 내 마음이 변해서 그 사람 품을 거라면 벌써 품었어요. 내 신앙이 변해서 진짜 막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믿음으로 성장할 거 벌써 있어요. 그러면 벌써 예수 만난 직후에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노래했을 때 그때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의심 없이 붙들어야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게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어떠한 모습으로 확신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라는 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 하나님이 그 선택한 자를 끝까지 붙드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견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억지로 끌고 가신다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걸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 나의 모습이 조금 엇나가고 삐뚤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끄러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확신에 대한 선택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시 기도하고 다시 돌아오고 다시 시도할 수 있는,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다시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안 됐는데 다시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 내가 저를 품고 싶습니다. 품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 안 되면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내가 확신하니 예수님과 같은 믿음으로 내가 성장해 갈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 내가 오늘도 지금도 또 기도합니다. 버려두는 게 아니고 포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선택이 확신하니 내가 주를 위해 사용되겠습니다. 어제까지는 못했고 방금까지는 못했지만 또 기도합니다. 믿고 기도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나이가 몇인데요? 아니요. 그거 언제까지 그러려고요? 40대 때에도 늦었다고 기도했고요. 50대 때에도 늦었다고 기도했고요. 60대 때도 늦었다고 기도하셨잖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를 20살에 부르셨어야죠.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30대 때는요. 하나님 내가 조금만 젊었으면, 40대 때는요. 하나님 내가 조금만 젊었으면. 언제 저기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가 늙음이에요? 맨날 늙어. 언제가 젊은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러냐면요. 자꾸 날 봐서 그래요. 나를 보니까 저 사람과 비교해서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하나님이 저 사람 저렇게 쓰시는데 나는 이게 부족해서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뭐가 안 돼서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서 신앙이 깨서 내 마음은 아직 요동치고 있어서 이거를 못 풀어서 저거를 못해서 저거를 용납 못해서 아니요. 하나님의 선택을 붙든다는 것은 나를 보는 게 아닙니다. 선택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 오늘 또 기도하고 전진에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또 몸부림쳐 보는 거예요. 지금 또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요. 포기가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선택당한 자가 포기한다? 아니요. 그건 하나님 안 믿는 거죠. 늦음은 없어요. 늦음은 없습니다. 내일 죽어도 오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 쓰임 받겠습니다. 여태까지 받겠습니다라고만 기도했지만 하나님 오늘도 주를 위해 쓰임 받고 싶습니다. 쓰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확실하니 나의 능력과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선택을 신뢰하고 하나님 내가 오늘도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죠. 다윗이요 계속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을
붙들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보는 기도를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하는 거예요. 자신이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도 그렇게 기도하며 그 죄에서 끌어나와요. 또 비슷한 죄에 빠지고 침울해지고 뒤로 물러나는 일이 있어도 그때마다 더욱더 주님께 기도하며 나와요. 다시 그 자리에 서려고 합니다. 자기를 절대로 비하하지 않아요. 나는 이렇기 때문에 안 돼. 그런 게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선택이 분명한데. 그걸 붙들고 기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 악물고 나오는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다시 그 자리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내가 미끄러졌고 내 욕심 때문에 미끄러졌고 내 어떠함 때문에 미끄러졌고 물러섰고 뒤로 갔고 그런데 또 기어 나오는 거예요. 방해가 있더라도 다시 그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옳다는 것을 신뢰할 때. 우리에게 그것이 없어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조금 못하면 뒤로 물러가고 고개 숙이고 하나님 나에게 무엇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하나님 내가 저 사람과 비교해서 어떤 내 생활과 형편과 환경과 여건이 좋아지면 10년 전에도 그랬고 5년 전에도 그랬고 어제까지도 그랬잖아요. 오늘도 그러시면 안 돼요. 다윗이 고백하는 이 기도들을 가만히 보면요, 의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의아하냐면 우리는 다윗처럼 다윗과 같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의아한 거예요. 이해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요, 다윗의 기도를 하나씩 들어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해서 하나님이 보상으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경우가 없어요. 그는 여전히 약해요. 여전히 그 좋지 않은 성품을 갖고 있어요. 그게요, 다윗의 전기를 쭉 읽어보면 나이 들어서까지 변하지 않아요. 그 성품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언되어지는 것에서는 고개를 팍 숙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머리 쓰고 자존심 세고 고집 셌던 다윗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언되어지는 것에서는 두말하지 않아요. 고개가 숙여집니다. 무릎을 꿇어요. 자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처음에 무명의 선지자였던 나단이 와서 다윗에게 말을 했을 때 다윗은 꼬꾸라져요. 맞습니다. 변명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언되어져서 자신의 가슴을 치는 말씀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맞습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내가 그 죄인입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장점입니다. 다윗의 믿음이에요. 주님의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때리는 것에서는 환경과 여건을 보지 않고 체면을 보지 않고 상황을 보지 않고 맞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입니다. 제가 그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시는 선택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는 또 그것 가지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으면 주님 손에. 감히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이.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다윗의 기도가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기뻐하시는지 이해가 돼요. 우리와는 뭐가 달라서? 그것이 다릅니다. 오늘 이 저녁에요, 짧게 기도하시든 길게 기도하시든 상관없어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내가 그 확신을 가지고 어제까지도 실패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심이 틀리지 않으니 나를 사용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환경과 여건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기도를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드릴 수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도구로 쓰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중보해 주시는 기도가 우리의 입으로 터져나오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영혼이 알게 돼요. 그래서 기도가 그때에 하나님과의 교통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힘듦이 아니라 감사와 행복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저녁에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그러한 기도를 드리며 그러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귀한 교제 그리고 기쁨 가운데 기도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